오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시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고, 속된 표현으로 멍청하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 말씀을 오늘 읽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들이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듣고 이미 시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65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65장 1절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내가 찾아질 것이고 내가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약속을 해놓고 그 중간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을 맞이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렇게 이루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그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늘 함께 발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발인 예배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을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를 애를 씁니다. 놀라는 건 제가 말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 것들이 소름 끼치도록 기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그 주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날 그 변화와 그 축복과 그리고 무시무시한 교훈과 책망 때문에 기쁘면서도 두려울 때가 있음을 저는 늘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상태를 주장하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를 치밀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머리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맡기고 의지할 때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짠 모든 그 인생의 판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지 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을 남겨둬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 임직식 여기 앞에다가 강대상에 올라갔더니 강대상에다가 기도는 3분, 명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자들을 3분 넘기지 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임직식을 맡았는데 이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분을 넘기면, 권면이 2분을 넘기면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아주 세팅이 딱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는 그 모든 예배 순서가,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모든 예배 순서가 완벽하게 짜여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올라가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11시 59분 그 초 30초입니다. 이것까지 써놨어요. 그 내려와가지고 하는 그 시간까지 30초, 이 초 단위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세팅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들어가셔요? 그 예배 순서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너무 그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은 왜 저것밖에 못하지? 아유 저 성도님은 왜 기도를 3분을 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더 놀랍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리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맞지요? 3분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3분을 넘었어. 그러면 장로님 왜 3분 넘기세요? 반칙입니다. 다음부터 명심하세요 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설교나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짧게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우리들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저 또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뇌까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와서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힘을 다하여, 또 다른 성경에는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또 하나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복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안 할 수 있어요? 맞지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돼요. 또 가까이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합니다 해놓고서나 데이트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이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협력하고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시간을 더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깝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안 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뒤로 한다면 그것만큼 손해보고 미련한 사람이 없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율이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너무 많지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너무 많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강아지를 왜 키우지요? 여러분 강아지를 딱 집에 가져오는 순간 강아지 목욕시켜줘야 되고 똥 싸고 오줌 그거 훈련시켜야 되고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넣고 그러면 그거 치워야 되고 예방주사 맞춰야 되고 털 깎아줘야 되고 미용실 다녀야 되고 병들면 수술해줘야 되고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많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지요? 그 강아지가 내가 막 키우는데 막 다 예뻐해 주는데 그 강아지가 맨날 물고 뜯고 막 그래봐요? 그럼 그 강아지 키울 마음 나겠어요? 우리 자식들 우리가 키우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우리가 막 다 참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 주인을 그렇게 기뻐해요. 하루에 10번 봐도 기뻐하고 오랜만에 보면 더 기뻐하고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막 기뻐해요. 내 새끼들은 내가 키워도 나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지 생각이 조금 있어지면 그때부터 머리 굵어지면 부모한테 치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배우자 만나면 부모도 모르고 부모 속 썩이고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 찾아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아. 그지요? 그런데 강아지만큼은 절대 배반을 안 하거든. 주인을 얼마나 기뻐해요. 그 맛 때문에 실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게 뭐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도 실은 하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우리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잠자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손주들 보세요.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마음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지금 이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저는요 이명교 장로님 집에 가면 그 텔레비전 바로 옆에 거실에 어항이 있잖아요. 어항에 금붕어가 있어요. 저는 참 화초도 참 잘 키우시고 이명교 장로님 네 분이 화초도 잘 키우시고 금붕어도 참 잘 키우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처음 그때 뵀을 때부터 거실에 큰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금붕어들이 살아요. 그러면 저도 한번 그래서 금붕어를 한번 키우려고 인천에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어항을 하나 버렸더라고요. 버려놓고 옆에다가 써놨어요. 이거 상태가 좋습니다. 그냥 가져가서 집에서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거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북이. 그것도 같이 버려놨길래 거북이를 5마리를 버려놨길래 그걸 가져다 놓고 물을 받아다 놓고 쭉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풍차도 하나 사다 놓고 돌멩이 큰 것도 몇 개 해놓고 수초 같은 것도 몇 개 해놓고 거북이를 집어놨더니 여러분 거북이는 못 키우겠더만요. 밤새도록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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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기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거북이들이 이게 야행성인지 이게 천천히 걸어다니는데 불을 끄고 있으니까 거북이 5마리를 넣어놨더니 이만한 데다 넣어놨더니 이 정도만한 데다 넣어놨더니 얼마나 딸그락거리고 지네들 밤새도록 입으로는 소리 안 내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하다 고민해서 저도 이제 그대로 통째로 갖다 내다가 이거 살았으니까 갖다가 쓰세요 하고서 놨어요. 그거 주워갔더라고요. 좀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붕어를 몇 마리 구피인가요? 금붕어를 사다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봉지에다가 주더라고요. 이렇게 물에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넣어놓고서는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 조용히만 커. 니네들 죽지만 봐. 제가 왜 죽지만 봐 그랬냐면요. 이걸 키우다 보니까 이명규 장로님처럼 저는 그게 안 되는지 이것이 매일 죽는 거예요. 처음에 어항이 작으니까 조그만해가지고 이것들 해가지고 한 20-30마리를 사다가 넣어놨더니 맨날 보면 둥둥 떠. 아침에 보면 이것들이 왜 죽을까 이제 몰랐죠. 뭐 거기 기포 발생기도 있고 다 해놨는데 이게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한번 사다가 어쨌든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사람은 잘 키우는데 붕어 키우는 건 못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화초도 키워보니까 화초도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난 죽이는 데 은사가 있나 보다. 우린 집에서 이거 키우지 말고 우리는 사람만 키우자. 그래서 우린 자식만 키우자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제 화초도 잘 키워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어야 그것도 키워지나 봐요. 어쨌든 간 우리 집에서 죽어가는 거 있으면 이명규 장로님 집에다 갖다 놓으면 다 살아나면 또 가져와서 우리 집에다 가져다 놓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금붕어를 나중에 제가 한 번 다 죽은 다음에 금붕어를 이제 몇 마리 가져다 놓고 금붕어 앞에서 그랬어요. 야 금붕어야 죽지만 말아다. 이번에는 죽지만 말아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죽지만 마. 살아만 있어. 너희들의 존재 자체로 내가 기뻐해. 금붕어를 내가 가져다 놓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리려고 가져다 놓고 금붕어가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헌금을 좀 많이 드릴까요? 내가 좀 돈 좀 벌어다 드릴까요? 이 금붕어가 하지 않았어. 금붕어는 살아만 있으면 돼. 헤엄만 잘 치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가끔씩 금붕어 앞에 어항 앞에 가서 오늘 살았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 기쁨으로 저는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피덩이로 떼어나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힘든 시기들 다 지나고 그거 가르치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런 거 말 듣는 사람 있어요? 어머니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런 거 안 들어도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자식의 안색이 조금 안 좋아도 저놈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야, 너 어려운 일 있니? 없어요. 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저놈이 집값 많이 올랐는데 전세돈이 좀 부족한가 보다. 야, 쟤 좀 어려운가 보다. 우리 그거 다 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서는 부모가 뭔가를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지금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야만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체로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감격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으니까 사시사철이 있어요. 지구가 지금도 32만 킬로미터로 막 지금 돌고 있으니까 이 그 사계절의 흐름들이 다 있고요. 지구가 지금 그 1600km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전하고 있어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뭐 18만 킬로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놨어요. 공기의 조절, 공기의 밀도 이런 것들, 공기의 배분 이런 것들, 산소, 뭐 수소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호흡,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여기서 위에서 들어가서 이 식도에서 넘어가서 위로 넘어가가지고 소장으로 들어가서 꿀꺽꿀꺽 넘어가지고 대장으로까지 다 하는 그 연동 운동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세팅해놓고 우리를 움직이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딱 하시는 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네 힘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좀 야박하게 살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좀 사랑하면서 살아봐. 그러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우시죠?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민이가 어제 그저께도 거기에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일을 했잖아요. 9살짜리 11살짜리 13살짜리가 막 서빙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손님들이 어제도 너무 기특하니까 다 보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너희 어머니는 사모님이에요. 어디 있어? 저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봐. 그래서 왜 쳐다봐나? 그랬어요. 근데 다 쳐다보길래 내가 이제 그렇다고 딸랑딸랑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인사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기특하니까 돈을 준 거예요. 10,000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1,000원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올 때 6만 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뿜빠이 자 3만 원씩 뿜빠이 했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면서 아버지 내일 또 돈 벌러 가면 안 돼. 야 임마 봉사하러 가지고 돈 벌러 가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돈을 안 줘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어제 오는데 이제 유신이는 고방에 앉아가지고 지가 막 음식 놓고 쓰레기 들어오면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얘는 하나도 못 벌잖아요. 두 놈이 다 벌잖아요. 근데 유민이가 오면서 아버지 나 오늘은 큰 돈 받았어요. 5만 원을 받았어요. 해가지고 어제는 한 6만 7천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그걸 3등분해서 딱 주는데 유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상해요. 1,000원짜리 줄 때보다 10,000원짜리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5만 원짜리를 받으니까 겁이 나요. 이걸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겁이 나면서도 더 좋은 거 있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큰 선물을 받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도 부담이 엄청 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윤민아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큰 선물을 받았는데 너만 할 때는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리고 너도 지금 그 엄청난 선물을 너도 받았어.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이 내 것이 된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야. 그런데 어려서는 그걸 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걸 알았어.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알았니? 그랬더니 알았대. 뭘? 예수님이 제일 큰 선물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수님이 제일 큰 선물이에요. 세상에 하찮은 선물, 하찮은 기쁨, 값싼 기쁨 그런 거 쫓지 말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쁨, 가장 진정하고 참된 그 기쁨들을, 행복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만들어 갑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